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막 세워나가시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 명령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2장에서 접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이 각각 그 조상들의 가계를 표시하는 깃발 옆에 캠프를 칠 것을 명령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무리지어 떼지어 다니는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각각의 지파의 깃발들을 따라서 캠프를 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캠프를 칠 때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정확하게 따라야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명령들은 모호한 것이냐? 결코 모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모호하게 여겨지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 해석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 또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형태가 있는 이스라엘이었다면 우리는 형태가 없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똑같은 군대인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배치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시는 겁니까? 이 진영의 배치를 보면 그 캠프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 그렇죠? 캠프를 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캠프를 치는데, 우리가 과거 여의도에 그때 엑스플론가 1974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60만인지 100만인지 이렇게 모였을 때 여의도가 인파로 그냥 거기에 참석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참석한 것 같은데 인파가 말을 다 할 수 없었죠. 그런데 100만이라고 말은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한 60만 명이다, 이렇게. 60만 명도 엄청난 수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 모두가 캠프를 칠 때 정중앙에 뭐가 있는 거냐? 장막이 있다. 그래서 장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남편에 루벤, 갓 지파가 있었고, 서편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북편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은 그 캠프들의 중앙에 레위인들의 캠프와 함께 세워질 것이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장막이 있고 사방으로 지파들이 있고, 그 성막을 또 둘러싸서 뭐가 있는 겁니까? 다시 레위인들이 성막을 다시 둘러싸는 거죠. 어느 편만 남겨놓고, 동쪽 편만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 3장 38절에 보시면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나머지 성막 자체의 3면은 레위 지파들이 각각 나누어져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의 집안들이 제사장들로서 위치하여 있는, 우리 배치도만 봐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다? 여호와께서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전에 광야 교회의 후신인 거죠.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여호와께서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막이,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위가 중심에 있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오늘날로 치면 사역자들이요, 직분자들이겠죠. 그들이 그 중앙에, 그 핵심적인 가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를 비롯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언급되어지는 하늘나라의 가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는 교회라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의 배치에 있어서 또 다른 인상적인 것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2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랬는데, 그들은 회막 중심으로 일정 거리에 캠프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거리에,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기타의, 여타의 종족들은 중심에 두되 여호와의 성막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 허락받지 아니한 그 누구도 가까이 오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장 4절 말씀에도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막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할 때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strange fire, 이상한 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울거나 머리를 풀지 말아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만약에 머리를 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울거나 머리를 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었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미 아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제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것으로 불을 들였을 때, 제사하고자 했을 때, 향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나 동시에 두려워해야만 되는 부인하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리신 겁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호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지니신 분으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현존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보호와 힘이 되어질 것이지만, 그 한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이유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동시에 심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참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모독함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서의 그 사랑, 동시에 하나님 옆에서 그 두려움을 지니는 것, 그것이 곧 경외다. 경외. 예배 경외인 거죠. 경외의 정수가 뭐냐?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정수가, 우리가 물론 길에 가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주를 만나지만 예배의 장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수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론 제사장 앞에 세우셔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봉호 교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회학 교수님으로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시고 그러하시지만, 교회가 그분에게 설교의 권위를 회중들이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노예가 그분에게 설교의 권위를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설교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영예가 있어도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끔 신문 지면에 등장하시는 그분들의 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정말 크리스찬인가? 저는 회의가 듭니다. 그분의 이전의 책들을 보면 그분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누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권위를 위임받지 않았다면 그는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진리가 자신의 전생애를 바칠 만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평생을 걸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구원한 것이며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설교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지명하셨고 모세를 지명하셨습니다. 후에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지명한 것을 넘어서 행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누이 미리암이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대장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 질서에, 근데 교회조차도 요새 점차로 무엇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다수결로 바뀌어가고 있죠. 다수결.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하여 회막 안이 아니라 회막 앞에서 섬기도록 해라. 그들의 역할을 지명해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좀 어려운 몫은 회막 안에서, 그러면 그들이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갔는가? 참 여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데, 회막 안에 무슨 언약궤 같은 거 이렇게 막 들고 이럴 때, 왜냐하면 텐트를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텐트 할 때 어떻게 해체를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설치하고 이럴 때에는 공간적으로는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제장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한 건지, 왜냐하면 회막을 텐트를 치워야 되는데 뭐 말뚝박고 이러려면 무엇인가 이렇게 그 지경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3장 31절에 보시면 고앗 자손에게서 31절에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언약궤거든요. 그들이 이걸 맡아야 된다. 그리고 상과 등대, 1급 있는 그 등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커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것을 보면 그들이 분명히 그것을 만지고 언약궤도 옮겨놓고 보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어떤 그 공간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나도 하겠다라든지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워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야에서의 전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명령의 내용 중에 또 특이한 것은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난 자 대신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로부터 레위인들을 취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
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사람들을 대식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왜냐하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왜 이 레위인들이 왜 하나님의 거냐? 그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장자를 죽이실 때 안 죽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 첫 번째 난 것들은 그래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좀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 연관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때 안 죽였기 때문에 레위인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단서는 무엇이냐면 13절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어떻게 하였다? 내게로 sanctify 했다. 내게로 구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왜 안 죽였느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나에게로 to me, 나에게로 sanctified 됐다. 구별되어졌다.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따로 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안 죽였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 죽이지 않은 이유는 이 첫째들은 내게 구별시켰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 죽였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다 죽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들 전체가 그러면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장자로 하여금 그 집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는데 리더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뜻 자체가. 주석을 직접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장자들을 구별시켰다는 것은 자녀들 중에 최연장자로 하여금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명했다는 의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집의 첫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제사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 온 가족이 나아가도록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면이, 그것이 그 장자들을 첫 것을 네 개로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동물이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면서 그 첫째 역할을 누가 감당토록 하셨다? 레위인들이 감당케 하셨다. 그러면 그 첫째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속전을 지불해라. 첫째. 원래는 그 첫째가 전부 다 내 건데 이 레위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게 하는 그 점에 있어서 5세겔들을 내라, 한 사람당. 그래서
우리 3장 48절 말씀에 4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여기 속전이라고 합니다. 대신 돈을 내고 지불하는 거지요.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로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택하셨느냐?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의 가정은, 이건 가정이겠죠.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적으로는 이유가. 두 번째로는 우리 출애굽할 때, 우리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시면 그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금송아지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한 요만해요. 주먹만 해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먹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면 금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따만하게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드라빔 같은 거, 저 라헬이 이렇게 엉덩이 밑에 이렇게 깔고 안장 밑에다가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자기 가신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신 그 깔고 나올 때도 안장 밑에 깔았으니까 아주 한 요만해요. 어떤 건 뭐 조그만 거는 요만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긴 게 아니라 그 송아지 위에 신이 강림한다고 믿는 거지요. 고정된 어디 위에 뭐가 강림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지요. 그랬을 때 누가 이 죄에 대해서 갚겠느냐? 누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내겠느냐? 그래도 레위 지파가 나가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했던 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한 보니까 3,000명인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분명한 열의가 있었던 거죠. 여러 지파들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첫 번째 가정에서의 첫 번째가 정말 제장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역할을 레위인에게 비록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넘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레위인들의 수를 세게 하셨고, 또 우리 3장 4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한 달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 거죠. 첫째 아들.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첫째 아들이 22,000. 이거 잘 계산해 보면 한 가족당 몇 명 정도가 있었을까 아마 또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세 가지고 보니까 4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첫 번째 난 사람 대신 누가 하는 거냐면 레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대신 행함으로 속전을 지불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 수는. 그런데 레위인 수가 모자라야 첫 번째 난 아들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첫 번째 아들이 더 많은 그 사람들은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5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1350절에 1365세겔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상징적으로 그냥 레위인에게 그냥 넘어갔어. 그냥 이제 우리 대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해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가 그렇고 우리 성찬이 그러한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 끝나면은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 신부가 이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제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은 실제 몸일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몸과 같이 받는 거죠. 영적으로. 속전을 드릴 때 그냥 사람 남는다고 좀 5세개씩 더 내래. 이게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만큼 분명한 영적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주석은 다 살펴보았는데 해석이 명확하게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 우리 44절에 보시면 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여기서 레위인의 가축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레위인의 가축을 가져다가 희생물을 드려라,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8장 17절에 보시면 대속물에 대해서 하는데 18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속전을 지불하고,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양, 염소, 소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도 처음 뭐가 나면 대속할 것이요, 그 사람을 속할 때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한 사람당 5세겔로 속하는데 17절에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왜? 이거는 정한 짐승이잖아요. 정한 짐승은 첫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면 15절에서 뒤쪽에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만 대속하는 거죠. 그렇죠? 대속하는데 우리 앞선 3장 45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것도 추정이긴 한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 가축을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으로 이 사람들의 가축을 대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되는 것이 최선의, 제가 주석들을 보면 최선의 해석입니다. 이제 이게 명확하게 뭔지는 주석가들도 잘 모르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보는데 이 부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럴 때 막 설교 시간은 다가오고 해석은 아무리 읽어도 번역을 해도 이게 안 되고 이럴 때는 막 속이 막 타는 거죠. 그렇죠?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 그리고 슬쩍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이제 그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했던 동기 중에 하나도 뭐였냐? 성경에 있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모르는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슬쩍 빼버리면 이거 내가 정직하지 못한 목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덜 고민했었는데 여간에 참 그럴 때마다 신학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좀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로. 이거 좀 연구하시는데 좀 책값으로 좀 쓰십시오.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돈 주고 싶은 사람이 이 신학자들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가곡 작곡가들. 가곡. 제가 한국 가곡의 밤 이런데 신작 가곡의 밤 이런데 가서 보면 그 가곡 만드신 그 작곡자들이 그냥 꾸질꾸질 오셨는데 뭐 이렇게 저 누구죠? 내 고향 남쪽 바다 지은 분이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유명한 돌아가셨을 텐데 유관순 기념관에 가서 이제 발표했는데 작곡가 소개를 하는데 전부 다 어르신들이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는데 옷도 꾸질꾸질 이게 뭐 생김새도 꾸질꾸질 야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많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가시나 할 정도로 옷도 참 남루하고 그래서 야 누군가 좀 이렇게 저분들을 좀 잘 응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풀 스칼라십을 막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누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면 저 켈빈에 있는 켈빈 신학교에 있는 그 자료들을 몽땅 복사해가지고서 살 수 있는 거는 그 저널 회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다 사오고 책이 있는 건 다 사오고 없는 건 다 복사해서 놓으면 40만 권이거든요. 40만 권. 그래서 돈이 얼마 정도 드는가 했더니 뭐 몇십억 안 들어요. 그거 이제 딱 가지고 오면 여기다가 합동신학대학원에 딱 넣으면 우리 신학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저희 집사람이 그때 하는 말이 안 봐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러긴 했는데 여간에 그래도 갖다 놓으면 누군가 정말 보면서 연구할 사람들이 이게 연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죠? 자, 오늘 이 민수기의 어떤 진영,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중심적 가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구별해 놓으셨고 그 역할들을 잘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우리 마음에 잘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것을 함께 확신하며 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셔 주시고 그것을 열망하는 저희 모든 하늘소망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위로, 도우심, 지켜주심, 아버지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